이 시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소자의 입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이 깨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하늘의 뜻이 비록 부족하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남은 공간을 채우셔서 모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3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주제라 좀 이상한 데를 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는 참 많습니다. 항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시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소풍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례라는 단어입니다. 순례는 사전적 표현으로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며 약간은 종교적인 색채도 띠고 있는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은 이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군대에 갔는데 순례라는 말을 썼더니 알아듣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인생의 순례길을 아주 짧지만 오롯이 담아낸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하는데 그곳에 많은 샘의 도시가 되어 이는 비록 은퇴를 비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먼저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을 보면서 저희는 한 순례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지 묻은 신발과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시온으로 가려고 하는, 현재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은 한 순례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순례자처럼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그 길을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라 해도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여행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계획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자 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몽골 갈 때 계획도 없이 가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최소한 몽골은 간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아무 택시나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가주세요. 마찬가지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성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만이며, 그나마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대부분 돈이나 명예나 어떠한 이기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도 젊음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광야에 나왔다면 그것은 그냥 단체로 사막에 들어간 방황이지 출애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잊은 출애굽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순례길에 있어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목적지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목적지로 설정한 곳들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있는 곳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수많은 문헌과 성경절에도 나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8장 3절에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고 이곳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는 만국의 수도가 될 만한 장소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죠. 직전에 이야기한 마음의 목적지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을 목적지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 목적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 여행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갈지 그것을 정하는 것인데, 목적지를 돈으로 잡고 명예로 잡고 삶의 어떠한 이기적인 것으로 잡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고, 이에 더해 이 말에는 주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시온으로 가야 할 생각조차 못하고 방황했을 것이란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시온으로 가기 위한 그 시온의 대로로 가는 마음을, 우리의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순례길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한 번도 운행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례를 나선 순례자는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6절에 들어가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마음에 하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어떨 때는 그 길이 너무너무 고되지 않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각각의 눈물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아무 탈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운이 좋은 것이고, 어떤 문제들은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혹은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이 무덤 같은 골짜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에는 수많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배척하기도 하고,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땐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들도 없습니다. 내가 결코 떼놓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감내하고만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글로도 알고 있었고, 삶으로도 어렴풋이는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아는 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신앙을 반해맞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그러했고,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그러했고,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이 그러했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세상이 때로는 회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로 가냐고, 옆에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골짜기를 골라서 가냐고.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본인이 신학과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집에서 이야기하면,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아유, 신학과 가서 뭐하냐, 거기 가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필연해 주셔서 항상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많이 극복해냈지만, 그 친구가 괜찮다면, 이제 정말 그걸로 괜찮아졌다면 사단은 또 다른 곳으로 그 친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사단은 순례자들을 괴롭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음은 우리는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결국 순례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춥고 늑대가 없는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짜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부적인 골짜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들은 때로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면들이 많은 개개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가 맞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신앙도 단지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믿어버리게 된 게 아닐까?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인지하는 날들이 있지만, 또 저런 생각이 드는 날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지 그분이 없다 해서 이 세상이 안 굴러갈 것 같으시, 도대체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의식이 가기 시작하는 날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외부적 고난은 명확한 사건과 이유가 있기에 해결이라도 가능하지만 내부적 골짜기는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는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마음도 너무나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받고 2차례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엘리야는 불이 내린 직후에 가장 처절한 추락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 골짜기를 그냥 빨리 뛰쳐나가 저기 저 넓은 길, 편해 보이는 길로 뛰쳐들고 싶은 생각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골짜기는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지날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을 걷는 순례자들은 반드시 본인만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며 반드시 아픈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만으로 위로받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단지 성경책에서만 나오는 그런 좋은 분, 나와는 그닥 상관없는 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울면서 그럼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 안에서 확신도 없으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약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길 외에 희망이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스코틀랜드 목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젊은 날에 큰 사명을 가지고 본인 같은 사명을 가진 아가씨를 만나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그 젊은 목회자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 젊은 와이프가 폐결핵에 걸려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2딸을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모의 장례식에서 울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겁니까?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슬픔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저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면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나를 위해 쌓은 어떠한 이기적인 것들이 이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안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둘 만큼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저술자가 쓴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길을 모두 가보았지만 허사였다. 주여,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단 한 가지 일은 그런 관계 자체를 맺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엔 내가 왜 다시 믿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안 믿어봤던 적이 없어서 혹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다시 믿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불확실성과 세상의 약속 사이에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개인의 간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 모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투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넘어짐 속에서 분명하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했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좀 믿음 없어 보이는 고백을 했던 필립 얀시 목사는 그의 글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의심의 뼈대로부터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뼈대는 사라지고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중에도, 고난을 받으며 멸시받는 중에서도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심의 과정까지 골짜기의 일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향해 꼭 거쳐야 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 믿음이 원숙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길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우리의 은혜도 깊어가고, 이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빨리 하늘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6절로 넘어가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를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만의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이 겪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날 공격하는 외부적 골짜기와 날 괴롭히는 내 죄와 내 의심의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스스로 고민만 하고 끝까지 이곳에서 내 이기심만 채우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걸어갔던 곳들에는 많은 샘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메마른 골짜기에는 이미 샘이 파져 있었고, 그 샘에선 물이 흘러나와 이른 비가 고여 이곳에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가 이 샘을 먼저 파놓았을까요?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일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엔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치유자들과 보수자들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치유자들과 보수자들 또한 순례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길에서도 뒤따라올 사람들을 위해 샘을 파고, 그 깊은 샘에서는 하늘에 비가 내려 물을 만들고 목을 추이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선인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듣고 감동받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샘들이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을 축였던 이 샘에서는, 우리가 파고 있는 이 샘에서는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 샘을 가득 채워줍니다. 인간의 작은 행동에 하늘은 수문을 열어 완합합니다. 내가 힘들게 판 샘일수록, 내가 남을 위해 더 깊게 판 샘일수록 목마르던 동물들과 나그네들이 이 샘에 와서 쉼을 얻고 시온에 대한 확신을 얻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을 얻었고, 우리 뒤에 걸어올 순례자들도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시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길이 끝나고 드디어 시온에 도착한 성도들의 모습이 7절에 등장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이른 비로 채워진 물을 먹고 힘을 얻어 시온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어색한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타나리이다. 어떤가요? 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도착한 순례자들의 모습. 그러나 기존 성경들은 각기 따로따로 동떨어져서 남들 없는 시간에 따로 들어온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명확하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아니 오히려 연합성을 저해하는 것 같은 이 각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길을 누가 걸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남편이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 가장 친한 친구의 고통을 다 감내하려고 한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인 경우도 많고, 오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에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해줄 수는 몰라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순례길, 자기의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길.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84편에서 이야기하는 각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능력의 차이나 영성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순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순례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순례자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에녹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며, 누군가는 모세와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니엘 같은 순례의 길을, 누군가는 민교 같은 길을, 누군가는 서주기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려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삶을 망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에 닥칠 고난과 역경은 누구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환경, 생각에 따라 천차만별의 길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이 각기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장소는 바로 시온이라는 한 종착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에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이 모두 시온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 도착하는 순간이 오면 깔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많고 많은 문제들과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뚫고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는 이유는 그 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정답은 오직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 각기 다른 문제들이 모두 같은 대답을 찾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할 것이고 또 얼마나 다채롭게 은혜로울 것인지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각기 나타나지만 결코 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길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나의 앞에 샘을 파줬던 선배들이 있고 내 뒤를 따라올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성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내 모든 회의감과 의심이 내가 받는 모든 조롱과 멸시 이 모든 눈물 골짜기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발밑에서 길이 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길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시온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온에 도착하지 못한 지금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의 답에 근접했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모든 고뇌와 수고가 끝나는 그 시온성으로 가는 길 위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여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성도의 삶은 흔들리는 삶입니다. 바람도 무섭고 비도 무섭고 골짜기도 무섭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을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흘려야 할 눈물도 너무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내 의심이 나에게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 일이 끝나기는 할지. 그러나 내 신앙의 불확실성과 불신,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흔들리고 맞고 침뱉음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시온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고 금요일이 되면 다시 이곳에 나올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끊임없이 정답을 연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끝끝내는 흔들렸지만 젖었지만 그 예쁜 꽃봉오리가 피어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비록 힘들어서 울면서 땅을 파지만 우리의 이 순례의 걸음이, 우리의 이 샘을 파는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길은 험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발밑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미 그곳에 계시는 분이고 그 길이 끝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의 길을 온전히 주님 섭리 안에서 힘차게 담대하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